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5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또 야곱, 또 홍해를 가른 모세, 300용사로 이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그리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그 위대하고 또 놀라운 믿음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감탄도 하고 또 때로는 나도 저런 믿음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움도 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특별하거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위태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 아내를 내보내는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에 담대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 핑계를 대면서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히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 욕망에 무너져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히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함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또한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돈 왕의 그 이방 나라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이 결혼을 한 후에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를 또 국가적인 종교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핍박을 받게 되어 숨어 지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이 머뭇거리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듯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두고 이 영적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에만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대결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또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멜산의 그 위대한 그胜利 이후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아멘. 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이 갈멜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진 어린아이가 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보다 힘이 좀 더 센 형에게 달려가 막 하소연을 하듯이 아합은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회개하기보다 다른 힘에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이 아합이 보고한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엘리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 엘리야 중심으로 보고 해석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그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비로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신의 체면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아합은 이 세벨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를 그 위기의 자리로 몰아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합의 보고를 들은 이제 이세벨이 즉시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자 도망하여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뭐 강촌마을까지 거리가 아니라 약 18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현을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에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엘리야는 단순히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전개되고 또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이 3절 문장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보다, 일어나다, 그리고 도망하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냥 3절 말씀의 문장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읽혀 넘어가지만 이 말씀을 영어 성경과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동사들 앞에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들이 반복되어서 붙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살려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가 보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고 그리고 즉시 도망했다. 이 접속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뭔가 문장이 다소 조금은 거칠고 또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구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좀 숨 돌림 틈 없이 막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자 이러한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엘리야의 그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처럼 이 문장도 또한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숨 쉴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지금의 상태를 영적 입스가 온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입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입스라는 것은 이 운동선수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던 이런 동작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 심리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입스라는 형상이 주로 이 압박감이 매우 큰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큰 실수를 경험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또 압박을 겪은 이후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와 이 골프 선수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평소에 정확하게 잘 던지던 이 프로야구 선수가 어느 순간 1루로 공을 정확하게 던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골프 선수가 짧고 쉬운 퍼트를
아무렇지 않게 성공시키던 사람이었는데 입스가 찾아오게 됨으로써 이 손이 막 떨려서 쉬운 퍼트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들이 훈련을 많이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기술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과 이 압박감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섰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승리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이세벨의 단 그 한마디 위협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하여 이 광야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강인하고 또 흔들림 없는 상태로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침체, 입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저와 같은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한 후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또 이유 없는 목마름 앞에서 갑자기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또 서일 수 없다는 그 존재임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를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8절 이후에 9절에서 12절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시고 또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엄하고도 위험한 현상들이 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이 나타나고 곧이어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길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불길 가운데 나타나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서 이 장엄한 모든 현상들이 지나간 이후에 엘리야는
한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은 승리의 자리였고 또 능력이 드러난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엘리야를 회복시킨 자리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기적도 아니고 환경의 극적인 변화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고 모든 사역과 또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음성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갈멜산의 불이 아니라 호렙산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또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인 그 말씀과 기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갈멜산의 그 장엄한 능력, 그 불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호렙산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혹여나 지금 또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또 위로해 주옵시고 또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